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 훌쩍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세월이, 시간이 화살같이 쑥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예전과 또 달라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아니 하루가 아니야, 일주일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다. 훅훅 지나가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월 1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 첫 주일이 되었네요.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항상 회상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전반기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떠셨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행복하기도 했고 등등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찾아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말 잘못됐다, 이게 실패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조금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또 미진한 마음도, 그런 여운이 아마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래 혼합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다음 내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그리고 후반기, 가깝게는 후반기, 또 그 다음 또 미래, 이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야. 지난 시간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출발할 것인가,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또 그 가득 찬 그 생각이 또 내 다음 이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이 뭐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 모든 경륜 안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된 존재라는 거죠. 선택받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딱 예정하여 선택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딱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의 이 확신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와 은총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체성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어떤 권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된 이런 축복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 축복과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나눌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실패를 한다.
잘못된 판단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도 절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절망하지 말냐면은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원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못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연약감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실패가 없고 완전한 그런 실패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알거니와, 알다라는 말은 믿음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여러분? 저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었잖아요. 아멘. 그럼 이런 자는 어떤 자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 그리고 예정하시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적용하려고 하면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잘된 것도 못된 것도 후회스러운 일도 아니면은 넉넉하게 잘했구나라는 이런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복된 길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성공하느니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영원한 실패는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했던 걸, 못했던 것, 잘못된 것, 잘한 것들 모든 걸 다 비빔밥같이 막 비워서 만들어서 최고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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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전반기 아니면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이전에 원래 전반기 삶을 짧게 잡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나 아니면 지금도 주저앉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뜻이 그것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나 좌절이나 그의 조건이 아니고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인 것이죠.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죠? 마음은 여러 정의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은 생각을 담는 주머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쉬워요. 마음은 생각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이 후반기 7월 첫 주일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전반기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환경도 만나고 많은 상황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또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외부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좋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든 생각도 있고 사람과의 받았던 그런 상처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의식화돼서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좌절의 생각이나 성공적인 생각이나 복된 생각이나 아니 이런 생각 문제가 되지 않는, 오늘 그것을 이 시간 싹 비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싹 비웁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채웁시다. 아멘. 무엇을 채웁니까? 감사로 채웁시다. 아멘. 감사로 채웁시다. 아멘.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말이죠. 아멘.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와 우리라면 이 믿음을 딱 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지나간 모든 시간들, 그것이 아무리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 의식하고 내 의식이 자유롭기도 하더라도 오늘을 비워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관점을 봐서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리고 그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가득 담겨 있다면 이 감사함으로 이제 내일 후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후반기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감사는 그 감사가 그대로 감사의 삶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바뀌어진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후반기가 기대되죠. 아멘. 후반기가 더 기다려집니다. 후반기가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의미로 알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거든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벼가지고 감사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부르신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에 우리에게 주는 감사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은 두 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추수 때가 있어서 추수가 끝날 때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배경이 농경 사회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농사 짓지도 않을 뿐더러 예전과 같이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멀지도 않아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먹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것들이 새끼 밥 먹으면 부잣집이죠. 그리고 새끼 밥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새끼 밥을 먹는데 뭘 어떤 종류로 먹냐 중요한 게 아니고 새끼 밥 먹는다는 그 자체만이 그게 행복한 것이고 최고의 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농사를 주로 했던 그 시대에는 예전에는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 이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건 복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통장에 잔고가 확 쌓이고 또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농사 짓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가을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갖고 거둔 곡식을 추수해서 이 창고에다가 양식을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긴 겨울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가난한 가정은 추수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아주 양이 적죠. 그러니까 이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아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이 끼니를 이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 봄이 오면은 이제 새싹이 나고 곧 여름이 닥치면은 첫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은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 긴 겨울 동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견뎌내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제일 어려운 시기가 이 봄 시기예요. 봄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겨울 지나면서 준비했던 거 다 먹고 봄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굶어 죽다니,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시골 살 때는 봄 되면은 그냥 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2명, 3명씩 일어나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컸거든요. 그때서 그래서 춘궁기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어요. 봄을 잘 넘겨서 빨리 여름이 되어가지고 여름 되면 막 과일도 나고 이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해의 첫 번째 이 곡물을 수확한 이 수확은 엄청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며 생명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 첫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가 7가지입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열매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열매인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제일 빨리 수확하는 것이 바로 보리예요. 보리는 이 불굴의 생명력으로 긴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오면은 피어나요. 그리고 보리가 노랗게 익을 정도가 되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 되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래요. 우리가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메인 화면에 보면은 보리 하니까 우리가 큰 보리빛 쪽에 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게 되면 보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보리들이 키를 키우게 되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알아서 키는 안 키우고 보리만 있는데 이제 다 지나가다 보면 무슨 잔디밭 같아요. 그런데 보리밭이에요. 자, 근데 이 보리가 5월에서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다른 식물은 어떤 것도 수확이 되지 않아요.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보리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수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가 익었다,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것은 보리를 먹는다라는 기대뿐만 아니고 이제부터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뒤에 수확하는 것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을 덤으로까지 얻는 것이 바로 보리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보리 수확의 기쁨은 그냥 보리만 수확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것도 먹게 되네라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축복도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배가 되는 추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누렇게 익은 이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이 감사의 그 내용이 2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긴 겨울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 생명과 같은 이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2번째는 이제 이 보리를 수확하게 되니 하나님 앞으로 밀도, 포도도, 무화과도 다른 식물을 또 주시겠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2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첫 보리 수확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확의 이 기쁨을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꼭 곡식당만은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은 꼭 거두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특히 눈물로 뿌린 씨앗의 곡식을 거둘 때는 얼마나 그것이 더 기쁨이 크고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게 감격으로 일어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2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반기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후반기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이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안에 감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후반기에 모든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배로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일단 우리 알지만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모든 것들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싹 비우고 원망, 불평, 실패, 의식 그리고 안타까움 다 싹 비우고 감사로 가득 채워 이제부터는 감사로 오늘 이후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오늘 모든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럼 씨는 어떤 씨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인데 오늘 이 씨를 내가 잘 가꾸고 이걸 잘 이용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 자리에 그 큰 감사가 회복되면은 내일 우리의 미래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위한 씨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리가 저절로 덜에 나와서 가서 뽑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심어놓은 보리씨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보리가 열매로 맺어진 거죠. 처음부터 곡식단이 아니고 처음에는 씨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씨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주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서가 하나 나와요. 어떤 순서가 나오냐면은 추수할 곡식 앞에 뭐가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싹씨, 그러니까 씨, 싹, 이삭, 그리고 열매, 추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조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씨를 만드신 일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씨에서부터 시작하려고 먼저 처음에 씨 있는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 최초의 생명은 씨다, 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가진 열매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아예 보따리처럼 만들어 자, 이 복 받아라 이렇게 던져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이루어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원재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행복, 지혜, 건강, 부여를 주시지 않았다. 야, 행복해라, 행복 보따리 딱 던져 주시고 지혜 보따리 던져 주시고 돈 보따리 던져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는 뭘 주냐면 부여의 씨, 지혜의 씨, 행복의 씨, 건강의 씨 등등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씨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잘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면 네가 갖도록 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씨를 처음 만드신 부부에게 주다라면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씨를 잘 심고 잘 이렇게 만들고 이 씨를 잘 보살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넉넉하게 가져가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남편 아내의 마음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면 모든 것들이 부부 한마음 한뜻 가정의 행복과 축복, 안정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이루고가는 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 너무 간단해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씨를 잘 심고 가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열매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들었단 말이죠. 이 생명의 씨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벼룩은 자기 몸의 70배를 점프할 수가 있대요. 이런 벼룩도 뚜껑을 딱 막은 통에 넣으면 그 뚜껑 이상으로 나가지 못한대요. 뚜껑 높이 이상 끼지 못한대요. 30년, 40년까지만 해도 젖소는 연간 200kg에서 350kg 정도 우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kg의 젖을 낸다고 해요.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200에 350이 아니고 처음부터 2만 kg였다라는 거예요. 닭도 예전에는 뭐 100개, 150개 정도 알밖에 낳지 못했는데 지금은 400개 이상을 낳는다고 해요. 그 닭의 이 달걀을 낳는 능력은 처음부터 400개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본래 그 능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생명의 씨 안에 이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생명을 심고 잘 가꾸면은 그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씨를 정성껏 싣고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이나 어떤 환경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애를 받고 어떤 제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영역을 탈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에 있는 그 능력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잘 가꾸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강철랑 카네기는 한 달에 $4 받았던 노동자였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는 간질병 환자예요. 베토벤은 기머거리였고 찰스 디킨스는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대요. 호모는 장님이었고 플라톤은 꼽주였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대부분이 없다.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데를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내면에 있는 그 생명의 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서 개발하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고 우상장사의 아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택받은 믿음의 선민의 선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기도원은 우리가 잘 알고 겁쟁이였고 베드로는 공부를 못한 오부였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들의 외적인 환경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보면은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 주신 위대한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심고 가꾸고 거두어 큰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들에게 처음부터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요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잘 가꾸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씨를 보면 그 안에 DNA가 다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DNA를 전능자의 신적 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생명의 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들이 일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도 우리가 100% 회복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이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적 본성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모두 살아났으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그것을 들고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해도 더 가능성의 씨가 있다. 내가 상상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걸 딱 대변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미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도록 만들어 주세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주신 씨는 자생적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요. 아니죠. 농부가 가서 거름도 주고 그리고 또 풀도 뽑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씨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지만은 이건 사람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씨가 썩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끝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건. 근데 하나님이 수만 아니 수억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구상에 딱 던져주시고 너희들이 다스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뭐였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씨앗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부부가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 창조 목적을 이렇게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결혼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있나요? 동성애는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번성에 방해되는 것이다. 이건 철저하게 막해 주신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은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그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바꿔나가지만은 그러나 동성애라는 이 자체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정당화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번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번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할렐루야.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중시조인 이 노아에게도 번성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는 8 식구가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을 시켜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번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번성의 축복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 준 축복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거기서 그들은 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대민족을 이루게 되죠.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가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타국,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닌 곳에 가서 심히 번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인간의 번성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취하는 축복과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번성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그런 박해를 당해도 번성한다는, 할렐루야, 아멘.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을 때 더 번성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더 번성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번성의 씨에서 나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왕의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언되는 말은 아시겠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학대를 받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수없이 닥친데도 더 번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번성의 씨를 갖게 되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더 점점 강해져서 더 큰 번성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애굽이 근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에서 나온 번성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박해나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닥치게 되면 모두가 밀고 나가면서 돌파해 나겠지만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굽 왕과 같은 박해가 온다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번성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결국은 끝에 가면은 성공자라고 해요. 끝에 가면은 1등 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은 야곱 시대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400년 후에 남자만 60만, 남녀노소 합하면 3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도 번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번성의 씨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육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번성은 영적 번성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12명이 120명, 500명, 그리고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렇게 이들이 어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성해 나갔어요. 그 복음이 생명의 역사를 불길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번성의 씨가 뿌려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번성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역사가 이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번성의 이 축복의 씨앗이 미국에서 2명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 심어졌어요.
이 번성의 씨가 한국 땅에 심어진 지금 138년 전 지난 이때, 지금 우리는 육적인 풍성한 열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개인과 이 나라 이민족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38년 이 번성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1천만 기독교인입니다. 세계 5대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물론 대형교회가 큰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번성시켜 주시니까 교회도 커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온 세계에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우리나라가 돼요. 미국에서 온 2명의 선교사 때문에 그들이 심어준 이 번성의 씨가 오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온 세계 각국에 한국 성도들이 가서 번성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육적인 축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원조받는 나라, 외국에서 도와주려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다. 10대 12 경제대국이 되었어. OECD 중요 7개국에 우리가 들어있다네. 한류가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다 퍼져 있어서 어디 가도 보면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이 요즘은 연예인 같아요. 필리핀에 가 계시는 우리 김종원 사역자가 오늘 그곳에는 아이돌 같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쭉 가는 길로 가는데, 이탈리아 갈 때 그게 이탈리아의 소피아 광장인가 어디 거기 있죠. 로마의 휴리가 나오는 그 광장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석 가게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이 밖에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같은 목사님 한 분하고 한번 구경합시다 하고 딱 들어가는데 안에서 점원이 불같이 나오더니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거예요. 아니 미르대요. 아 가라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동양인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요. 영국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 가지고 집에 오면은 사람들에게 열쇠고리 좀 하나 이렇게 선물하려고 열쇠고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만 또 점원이 꼭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그냥 팍 올라가도록 막 와서 막 손가락질 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만지냐고. 살 거 있으면 그냥 말만 하라고 사준다고. 그 나중에 이게 도대체 뭐지? 다른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동양인들 가면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하라고. 그리고 안 사고 왔어요. 여러분 불과 2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더라도 정말 연예인 취급은 한국서 왔어요. 한국서 왔어요. 가게 들어가게 되면은 빨리 그냥 물건 좋은 거 비싼 거 사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런 영접받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불과 2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성의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 육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번성의 씨가 뿌려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영적 육적의 축복들은 물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마어마하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 씨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첫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여 그것을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름이 되어 보리 첫 곡식을 수확하면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를 곱게 빻아서 흰 가루를 만들어 반죽해서 구워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해요. 맥주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바쳐진 이 떡을 제사장이 소중하게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열매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 첫 곡식으로 보리를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포도도 무화과도 기름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바로 헌금, 그 헌금 이상의 첫 열매의 의미가 들어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잘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의 기쁨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물질로 헌금을 드렸다, 이 메시지의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가능성들을 씨앗으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일생은 하나님 주신 이 가능성의 씨를 심고 거두고 거두는 삶이다. 이제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씨를 자라게 해서 밖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열매가 세상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첫 열매의 영적 의미인 거예요. 첫 열매를 떼는 것은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요. 오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것들도 다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보리 주셨다는 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삶 전체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가루로 만들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이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리고 삶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의 다른 말이 바로 맥주절 초실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50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는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구약의 출제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다면 신약의 오순절에 이 영혼의 첫 곡식들을 주님께 바쳐진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자들이 자신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의 씨앗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를 가꾸고 자라게 하시고 번식게 하시며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지만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다음에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첫 번째 급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첫 급여를 받고 목양실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첫 봉급 받았습니다. 이 열매를 1원도 빼지 않고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이때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줍니다. 주님, 이 아이가 첫 직장에 가서 하나님 주신 첫 열매를 받아서 이 첫 열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드렸으니 첫 달 봉급이죠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이잖아요. 전부를 드렸으니 앞으로 이 아이의 모든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초실절, 맥주절 정신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심은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요. 바로 교회이고 선교이고 다음 세대이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여기에 드리는 헌금들이 좋은 땅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은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반기를 합력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지금 그 감사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미래를 감사로 출발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고 또 더하여 주시는 30, 60, 100배의 축복으로 더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말며 번성은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이 번성이잖아요. 이 번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이 천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위든 명예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미래이든 심지어는 우리 생명과 내 운명까지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멘으로 주님께 올려지고 그것이 진정성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면 그 믿음에 따르는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싹 비우고 주의 감사로 담고 감사로 기쁨으로 내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